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거야. 또 임하고 있어. 임했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할 거야 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희 안에 인이라고 하는 말로. 근데 원어를 다시 번역을 하면 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멍이란 말이죠. 어멍, 너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임하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위로 주고 격려 주고 어떤 행복을 주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로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질서에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 임했어.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 라고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치적인 그 하나님 나라로 제자들은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정도로만 얘기한 게 아닌 거죠.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시는 거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시는 거고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를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잖아요. 끝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다르지 않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국으로 로마의 그 지배를 끝내시고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런 나라로 제자들이 오해를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 현세에서 탈출하고 벗어나서 저 내세로 옮겨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 세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적인 세계, 저 천국으로 옮겨가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그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해요. 계속 충돌하고 그게 부딪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전수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고 눈을 뜨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젠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의 세계관이,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제자들의 실패,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완전히 깨어졌다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승천하시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거죠. 잘 보세요. 이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시구나,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정권을 받는 거잖아요. 통치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회심을 하게 된,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사건이 뭐냐? 부활인 거죠, 부활.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회심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물론 급진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긴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울이죠, 바울. 그러나 그 바울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었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급진적인 회심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기서 와장창하고 깨어지고 바뀐 거죠. 아주 급진적으로. 그러나 그 급진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바뀌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죠. 가장 더 중요한 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할 때부터 회심이 시작된 거죠. 회심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역사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어지고 또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고, 또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특히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과정이다,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세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걸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거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정말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또 승천하고 가시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의 내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은사나 능력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 그래서 제자들의 진정한 회심의 완성은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 안에 그것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물질을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많이 가진 자만 더 많은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나눔으로 인해서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고 함께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공동체.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 뭘 하게 돼요? 공동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저 그냥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면 신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저 나의 변하지 않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 소망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자꾸 우리는 너가 받을 혜택, 야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거야. 이런 혜택이 너한테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당한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 삶의 왕을, 내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인 거죠. 이 땅의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의외로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회심하는 건 아니죠.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회심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소속됐다고 회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오해를 가져요. 저 사람이 영접기도 했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주일 성수를 해.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이 그렇다고 회심했냐? 진짜 회심한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나를 위해서 영접할 수 있어요. 나의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면서 그런 나를 축복해주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진짜 회심은 뭡니까? 진짜 회심은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진짜 변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죠.